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E.M. 바운즈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 준비에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족과 그리고 율법과 땅을 갖춤으로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이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그 언약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섬길 사람을 준비하는데 무려 7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80년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야만 애굽의 400년의 노예 근성을 가진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전혀 다른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준비하는데 먼저 12 제자를 선택하고 그 사람을 준비하는데 또 3년을 투자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철저하게 훈련하며 준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를 부활한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역사를 깨우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 한 사람을 유다의 회복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무너진 이 조국을 건설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기까지는 이 유다의 역사는 푸른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갈 때 바벨론 왕국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남쪽 유다는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BC 586년에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므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을 지배한 또 다른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의 때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는 BC 538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4,989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BC 457년에 바로 그때 이 귀환하는 총책임자로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이제 귀환의 총책임자가 되어서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이때 몇 명이 귀환하냐면 약 2,000명, 1,754명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 먼 거리 14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이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또 2차 귀환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있는 동안에 율법에 몰두하였던 학사이면서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새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에스라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라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를 너무나 사무치게 뼈저리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는 조국이 망한 거, 조국이 포로로 끌려간 분명한 이유는 율법,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세계 시장 동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6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구약적인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베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베델, 떡집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말씀을 떠나버리면 교회는 사교 클럽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6가지 무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가지는 수비형 무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5가지는 이 수비형 무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6번째가 이제 공격형 무기인데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형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웅장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쓴 이 세무엘 홉킨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전기를 읽다가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루에 13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많아요. 11명인가 된다고. 자식이 많은데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그렇게 성경에 몰두했나.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에 13시간 성경 말씀에 몰두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은 마침내 거대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도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스라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말씀 연구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 건지산에 갈 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건지산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입구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서 전도를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기까지는 자기 그 교회에서 7시간을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전도를 나온다고 합니다. 7시간을 공부한대요. 신천지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 지성소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비밀의 장소에서 6개월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비유풀이 3개월, 짝풀이 3개월.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4일을 투자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해야만 그들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말씀을 읽게 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현재화 되어지고 내 내면화 되어지고 역사화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명적인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완산교회 여름철 또는 겨울철이 돌아오면 동계 성경학교, 하계 성경학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주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성서신학원이었어요. 그때는 신학교가 없고 그러면은 저 부안에서 정읍에서 진안에서 김제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며칠 동안 여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성경을 배웠대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쓰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준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이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들로 구성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매력 있는 공동체로 비춰질 거예요.
매력이 있어. 야, 저 교회 갔더니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이게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고 그러는데, 후기 현대주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문화 속에서 오늘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따지는 거,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냐?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마구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설교하는 당신은 과연 설교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막 묻고 싶은 거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수용하여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 전도가 되는 교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11월 15일 날 오시는데요, 놀이문화연구소장이라고 하신 권장희 소장님,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기 두 자녀가 있는데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했답니다. 다른 자녀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니까 더 잘 가르쳐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시간 계획표를 다 짰어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수학을 가르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영어를 가르치고. 근데 도무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 아들, 딸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라. 네 자식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걸 다 중단하고 그냥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이제 그대로 했대요. 성경 읽는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묵상하고, 독서하는 시간에 독서하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했대요. 그동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도 성경을 읽고 자기도 책을 읽고 그런 아이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연습하고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만 하면은 이거 연습이 안 돼요. 이거 연습장이 바로 이제 앞으로 구성될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를 선택하셔서 목장에 꼭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삶을 나누시고 웃고 같이 울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섬겨주고 섬김을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목장에 이렇게 참여한 분들 보면 사람이 뭐라 할까요? 그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분처럼 자아가 다 죽었어요.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게 목장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장입니다. 목장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매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에스라를 크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는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가슴이 사무치도록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 동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황폐하게 되어 마침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말씀이 없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한 후에 말씀을 연구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을 열어서 보면은 그 영광스럽고 어미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강단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합니다. 6시간을 낭독한 거죠. 그때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한 절 한 절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읽은 율법책을 해석하여 선포할 때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철폐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국가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인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나와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왜 스마트폰을 주면은 그냥 울지 않고 그냥 열심히 보고 또 부모는 또 자기 할 일을 하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준다고요.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뇌과학자가 말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 뇌 기능이 30% 이상이 상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 말하는 걸 잘 못한대요. 의사소통을 잘 못한대요. 관계를 잘 못 맺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국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받아쓰기 10번 해와라. 실컷 설명을 해서 숙제를 내주는데 못 알아듣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칠판에 그냥 써는데요. 숙제를. 말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걸 잘 못해요. 소통을 잘 못해요.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부적응아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근데 저 전라남도 나주에 그 혁신도시에 어느 개척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더 지구촌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게 개척교회예요.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한 120, 3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모여들고 얼굴이 이렇게 밝고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통지를 한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면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소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신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기록하게 한답니다. 이 기록을 하면서 국어 실력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기록을 하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순종이 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밝아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뭐예요?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 이런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떠나갑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얼굴도 이렇게 이렇게 어둡고 또 몸도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그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의 교훈과 같도다 그랬는데 그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을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고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권세가 있었을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 말씀이 해프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이 로고스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선포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